풍차 방앗간에서 내려와 마을로 가려면 누구나 커다란 정원에 팽나무가 빼곡히 서 있는 한 농가 앞을 지나기 마련이다. 그 농가는 프로방스 지방의 전형적인 소지주의 가옥으로 지붕에 붉은 기와가 얹혀 있었고 갈색의 정면에는 유리창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또한 꼭대기에는 바람개비와 집단을 들어올리는 도르래가 갖춰져 있었고 누런 건초더미 몇 단도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집이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 저기 굳게 닫힌 대문이 왜 내 가슴을 이상하게 만드는 걸까? 나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 집을 생각하면 나는 오싹해지고야 만다. 하여간 집 주변은 너무나 적막하였다. 누가 집 앞을 지나치더라도 개조차 짖는 법이 없었고 닭들도 아무 소리 없이 도망쳐버렸다. 집안에선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노새의 방울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리창 뒤에 흰 커튼과 지붕 위로 솟고 있는 연기마저 없었더라면 누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착각하였을 것이다. 어제 정오경 마을에서 돌아오던 나는 햇살을 피해 그 농가의 담을 따라 팽나무 그늘 속을 걸었다. 농가 앞길에는 머슴들이 묵묵히 짐수레의 건초를 싣고 있었다. 집 대문은 활짝 열린 채였다. 지나가면서 흘끔 들여다보았더니 마당 안쪽엔 널따란 돌탁자에 팔을 괜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키 큰 백발 노인이 눈에 띄었다. 그 노인은 짧은 윗옷에 너덜거리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머슴 중 한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었다. 주인 어른이세요. 도련님이 불행하게 죽은 이후로 늘 저렇게 지내고 계시지요. 때마침 검은 상복을 입은 부인과 소년이 금박을 한 두터운 성경책을 들고 곁을 지나 농가 안으로 들어갔다. 머슴은 말을 계속 이었다. 미사에서 돌아오시는 주임 마님과 작은 도련님 입죠. 큰 도련님이 돌아가신 후로 두 분은 매일같이 미사를 보러 간답니다. 아, 선생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인 어른은 지금도 죽은 아들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짐수레는 떠날 채비를 갖추느라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진 나는 그의 곁에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짐수레 위 건초더미 속에서 그 슬픈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아들의 이름은 장이었다. 시골 처녀처럼 성격이 유순하였고 튼튼한 몸과 밝은 표정을 지닌 그는 20살 먹은 훌륭한 농부감이었다. 얼굴이 매우 잘생겼기 때문에 자연 주위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속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아를레 리스 거리에서 만난 빌로우드와 레이스로 곱게 단장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집안에선 둘의 관계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녀가 바람둥이로 소문나 있었고 그녀의 부모들도 이고장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장은 한사코 그 아를르의 여인을 아내로 얻으려 하였다. 그는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만일 그녀를 아내로 맞지 못한다면 난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부모들도 별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추수가 끝나면 둘을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저녁, 집안 식구들이 모두 안뜰에 모여 식사를 막 마치려던 참이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결혼 피로연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신부감은 참석치 않았지만 모두들 줄곧 그녀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때 웬 사나이가 문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 에스테브에게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에스테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영감님, 지난 2해 동안이나 저의 정부 노릇을 했던 저 부정한 계집을 귀되게 며느리로 맞이하실 작정이시라면서요? 제 말은 모두 진실입니다. 여기 그 증거로 편지들도 있어요. 그녀의 부모들도 다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제게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아드님이 그녀를 원하면서부터 그쪽 부모는 물론이고 본인까지도 절 상종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있었던 이상 이제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테브 영감은 문제의 편지들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잘 알겠소. 들어가서 포도주나 한잔 하구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기분이 못 되는군요. 짤막하게 대답한 그 사나이는 곧장 되돌아갔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스레 돌아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식사도 즐겁게 마쳤다. 그날 밤 에스테브 영감은 아들을 데리고 뜰로 나갔다. 둘은 오래도록 함께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영감은 아들을 어머니 곁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이 아이에게 키스 좀 해주구려. 가연 녀석이요. 그날 이후 장은 그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조차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속으론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랑의 불길이 더더욱 타올랐던 것이다. 다만 자존심이 너무 세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어쨌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 죽고 말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어떤 땐 며칠씩이나 꼼짝 않고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다 어떤 날엔 미친 듯이 들여나가 일꾼 10사람 목세일을 해치우기도 하였다. 한편 날이 저물면 아를르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서쪽 하늘에 시내의 뾰족한 종각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오면 다시 되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결코 그 이상 가까이 가는 법은 없었다. 그가 이처럼 홀로 슬픔에 쌓여있다는 사실을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지만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가족들은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였다. 한 번은 식탁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였다. 그래 장, 엄마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끝내 그 애를 원한다면 결혼을 시켜주마. 아버지는 창피하여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장은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장의 생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부모들을 안심시켜드릴 마음으로 항상 명랑한 얼굴을 하였다. 무도회장이나 술집 또는 우시장에서도 예전처럼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뽕비에르 도시의 축제에서
파랑돌로 춤을 앞장서서 이끈 사람도 바로 그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완전히 제정신을 차렸다고 말하였으나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전보다도 더 유심히 아들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그 무렵 장은 양잠실 옆방에서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가연 어머니는 그들의 옆방에 당신의 침대를 옮겨다 놓았다. 밤중에라도 갑자기 누에를 돌봐야 한다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었다. 마침 지주들의 수호신인 성 엘로아 축제일이 돌아왔다. 농가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모두들 포도주를 마냥 마시며 즐겼다. 마당엔 폭죽이 터졌고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다. 또한 팽나무엔 색을 칠한 초롱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성 엘로아 만세를 외치며 모두들 녹초가 되도록 파랑돌로 춤을 추었다. 동생은 놀다가 옷까지 불에 태웠고 장도 시종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려고까지 했다. 불쌍한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비추었다. 한밤중이 되자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저마다 졸리웠던 것이다. 그러나 유독 장만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중에 동생의 이야기로는 장은 그날 밤새도록 느껴 울었다고 한다. 정말 그의 가슴은 너무도 아팠던 것이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 자기 방을 지나 황급히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장인이? 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느새 그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 대체 어딜 가는 거니? 장은 다락방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어머니도 그의 뒤를 쫓았다. 장, 하나님께 맹세코 제발 부탁이다. 장은 다락방 안에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장, 내 아들아, 너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는 주름진 두 손을 떨며 문고리를 더듬었다. 이때 창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돌로 보장된 앞마당 위로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 불쌍한 청년은 혼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들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가여운 것인가. 상대방을 경멸하면서도 사랑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에스테브 영감네 쪽에서 누가 그토록 슬피 울고 있었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그것은 아침 이슬과 피로 뒤덮인 돌탁자 앞에서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비탄에 잠겨 통곡하고 있던 청년의 어머니였다.